오늘 사대교회에 보내는 말씀입니다. 이 교회의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우리 먼저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시죠.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 내용 어디서 많이 봤습니까? 우리 에베소 교회, 첫 번째 등장했던 에베소 교회에 주님이 이 비슷한 모습으로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7 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 여기도 7 별이 나오고 7 금초대가 나오죠. 근데 오늘 사대 교회에도 7 영과 7 별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우리 에베소 교회에 주님을 그렇게 소개하셨으니까 주님을 소개하실 때 그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염두에 두고 주님은 소개를 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기억나실까요? 때려잡아 보세요. 왜냐하면 계속 같은 흐름이에요. 에베소 교회에 여러분 문제가 무엇이 있었죠?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래서 회개하라. 처음 사랑이 무엇이라고 우리가 나눴습니까? 복음에 대한 열정, 전도하는 거, 복음 증거하는 거, 그 처음 사랑. 그럼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성도 교회의 처음 사랑. 회개하라.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다시 그리로 돌아가라. 전도의 열정, 복음의 열정, 선교의 열정. 그게 에베소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 주님이 비슷한 모습으로 사대 교회에 나타나셨습니다. 자기를 소개하셨어요. 그러면 이 교회의 문제도 역시 뭐란 말입니까? 우상숭배 분위기가 만연해 있을 때 그 분위기에 눌려서 예수를 증거하는 증거가 약해졌어요. 오늘 이 교회도 그게 아주 중심적인 문제입니다. 처음 사랑을 버린 것. 또 전도 얘기하네.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 제가 쓴 게 아닌 거 다 아시잖아요. 요한한테 가서 따지세요. 왜 같은 얘기 계속하고 있냐고. 저는 여기 메시지를 조작해낼 권한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저 말씀을 주어진 대로 해석해서 여러분에 전해드려야 되는 사명이 있을 뿐이죠. 그래, 이 교회 문제는 역시 증거는 약해졌어요. 그 문제입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오늘 말씀에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그래 1절에 우리 중반 이후에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이것은 자기 고백이에요. 우리 교회가 산 교회다. 그리고 또 평판입니다. 저 교회 보니까 살았다, 산 교회다. 그런데 실상은 주님 보실 때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죽은 교회다.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었다. 자, 왜 죽었을까요? 자, 우리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오는 말씀인데,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살았다라는 자칭 고백이 있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실상은 자칭 유대인이 아니고 그들은 사탄의 회당이라. 주님 보실 때 살았다라는 자기 고백이 있어도 그게 산 것이 아니고 주님이 보실 때가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보실 때 이들은 죽었다. 이런 내용이죠. 왜 죽었습니까? 교회가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 복음 전하지 못하면 그 죽은 거예요. 생명력이 사그라들어버린 교회,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 산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에 입각하면 그래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여주세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누구를 대함과 같이?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우리 아까 성경 공부하면서 나눴던 말씀인데 2절,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 왜? 영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3절,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어디에 속했어요?
영적으로 어립니다. 육신에 속했습니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래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1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는 받은 게 많아요. 은사가 풍성했습니다. 지혜가 지식이 많았습니다. 구변에 여러분 갖춘 것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갖추었지만 오늘 이 고린도 전서에서는요,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너희가 뭐다? 어린 자로다. 육신에 속한 자로다. 아무리 많아도요, 교회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면 그 교회는 어린 교회, 영적으로 육신에 속해 있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 같은 논리입니다. 평판이 좋아도요, 전도 말고 다른 것 아무리 많이 갖추었어도 전도하지 않으면 그건 죽은 교회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좀 부족하여도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살아있는 교회라. 논리를 보세요. 같은 논리입니다. 지금 오늘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1절 하반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뭐한 자로다? 죽은 자로다. 죽은 자로다. 이게 영적 무기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로다. 무기력해요, 교회가. 여러분, 코로나 앓고 나면은 후유증이 있죠. 제가 물을 많이 마셔서 물 마시고 싶은 분, 목이 마를 때는 어쩔 수 없죠. 죄송해요. 코로나 후유증 알아보신 분들 뭐 있죠? 많은데 무기력해요. 다 경험하셨죠? 밥도 먹기 싫고 뭐 하기가 싫고 신경도 쓰기 싫고 설교 준비도 하기 싫고 그런 때가 있었어요. 무기력해지더라고요, 사람이. 근데 해야 되니까 하는 거죠. 이 무기력한 게 그거예요. 죽었다 이 말은 영적으로 무기력하다, 무기력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도하기 싫은 거예요. 영적 무기력은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전도하기 좋으세요, 싫으세요? 싫죠? 솔직히 말씀하세요. 좋아요, 싫어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좋은 거네요. 할렐루야. 성도교회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네. 아주 교육을 잘 받으셨습니다. 이게요, 영적 무기력이 이게 왜 오냐면 안 하면 점점 하기 싫어져요. 안 하면 어렵다고 생각하고 또 분위기 따라서 안 하면 하기 싫어집니다. 그런데 하면 하기 좋아져요. 이 영적인 원리가 신기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지 말아보세요. 기도를 안 하면 기도가 점점 하기 싫어집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기도를 안 하면 예배가 싫어지고 지루해지고 찬송도 의미가 없어지고 그냥 습관적이고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나와서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 빨리 끝나기만 기다리는 거예요. 뭐 기도회 있다 그러면 나오기 싫어요. 기도를 안 하면 그래요. 그런데 기도를 어떤 계기가 있어서 해보세요. 기도가 하고 싶어져요. 그리고 기도가 많으면 예배가 사모돼요. 찬송이 하고 싶습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가 신기해요. 여러분, 할 수 있으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금요일 날도 기도하러 좀 나오세요. 나오십시오. 어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요, 기도하는 자리가 점점 더 가득 차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점점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가 기도가 있어야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야 더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기도해야 기도가 더 기도의 자리가 사모가 되고, 기도해야 예배가 사모가 되고, 기도해야 전도할 마음이 들고. 아멘? 나오세요. 성령 체험하고 싶은 분들 금요일 날 나오세요. 왜 아멘 안 하세요? 최 목사 앞에서 뻥친다 그러지 말고, 제가 확신이 있어 드리는 말씀이니까 나오십시오. 주변에 다 말씀 나누셔가지고 함께 나오세요. 오시면 기도합니다.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 영적인 원리예요. 전도도 안 하니까, 어떤 이유로 전도를 안 하면 여러분 점점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멀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거 무기력해진 교회가 바로 이 교회였습니다.
전도하는 거 여러분, 기도하는 거 마음 먹고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공급이 됩니다. 공급이 돼요. 우리 주님의 이 사대교회 자신을 보여주신 그 모습 다시 한번 보세요. 일곱 영은요 뭐라고 그랬죠?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일곱 영과 일곱 별은요 천사라 그랬습니다. 천사. 성령과 천사. 여러분, 어떤 교회에 성령이 역사하실까요? 복음을 전하면 성령과 천사, 하늘의 공급이 있어서 복음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늘로부터 모든 필요가 공급이 됩니다. 영적인 것이 공급이 되고 육적인 필요가 공급이 되고 뭐라고요? 복음 전하라고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건 단 한 가지입니다.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그럼 제자는 어떻게 삼습니까? 복음 전해야 제자를 삼지요. 복음 전해야. 그 일 잘하라고 성령이 또 하늘의 공급이 끊이지 않는 우리 성도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해야 됩니다. 우리가 칼빈주의를 잘못 이해하면, 제가 설교하면서도 그런 말씀 많이 드려요. 우리 장로교회 칼빈주의 하잖아요. 뭐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면 하나님이 하시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이렇게 분위기가 젖어 들어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알미니안이 나오는 겁니다. 감리교가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 우리는 그냥 우리가 할 일만 생각하자. 우리 의지가 더 중요하다. 예. 여러분, 이 칼빈주의 우리 잘못 이해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면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칼빈주의는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역사 100%, 우리의 노력 100%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노력해야지 하나님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지? 이거는 잘못된 신학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계시록에서도 계속 말씀하는 게 뭡니까? 깨어 있어라. 회개하라. 생각하라. 기억하라. 그리고 복음을 전하라. 하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미루면 안 돼요. 우리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일이 있어요. 뭐 해야 돼요? 기도 생활 해야 됩니다. 복음 전해야 돼요. 그러면 영적인 무기력이 해결이 돼요. 나가서 복음 전하는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영적인 무기력이 해소가 된단 말이에요. 오늘 저희 집에 처제가 왔다 갔어요. 아침에 와서 예배드리고 가면서 뭐라 그랬냐면, 가만 얘기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냐고 저한테 그래. 내 맘이거든요. 저는 생긴 대로 하면 됩니다. 제가 다른 분 따라 하려고 해보면요, 영 그건 제 옷이 아니에요. 자, 깨달은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대로, 생긴 대로, 은사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로 성령님 의지하고 그냥 외치면 되고 책임 하나님 지실 거라고 좀 믿어요.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다고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설교 준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시리라 하고, 이거 믿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설렁설렁 대충대충 설교 준비하면 하나님도 대충대충 일하세요. 성도를 대충대충 성도 만듭니다. 그렇게 하면요. 제가 잘한다는 말이 아니고 저는 그런 주관을 가졌어요. 머리 싸매고 제가 할 걸 해야 되는 거예요. 몸부림치면서 모르면 책 드립하고 해가지고 성도들 앞에 서면 하나님도 역사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왜 드리느냐? 해야 될 걸 우리가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도해야 돼요. 해야지 열려요. 해야지 기적이 경험돼요. 요단강에 발을 들이밀어야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홍해바다는요, 손을 내어 밀어요. 들어가지 않았어요. 홍해바다가 갈라져요. 아직 이들은요,
갓 출애굽한 영적으로 어린아이의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길을 열어주셔야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광야에서 훈련받은 성숙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믿음으로 발을 내어 디뎌야 되는 거예요.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성숙했습니까? 제천 성도교회 성숙했습니까? 아멘 하세요. 믿음으로 아멘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세요. 우리 해야 돼요. 저도 하겠습니다. 늘 고백합니다. 목사부터 해야 되는 겁니다. 저도 마음으로 늘 그런 마음이에요. 누구 전도? 누구에게 말 걸까? 누구 태신자로 삼을까? 목욕탕을 가도 앞에 계신 아저씨, 혹시라도 제가 이분에게 앞으로 태신자로 내가 삼을 수 있을까? 마음으로 그런 마음 갖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교하려면요, 여러분 저와 같이 합시다. 우리 부족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 3절 2절 안 봤나요? 2절 보겠습니다. 2절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뭐라? 아직 죽지 않았어요. 숨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아직 남아 있어요. 그것을 굳건하게 하라. 성도교회요. 여기 성령이 계십니다. 열정이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굳건하게 하십시오. 굳건하게 하라 명령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이거 무슨 말씀이에요? 말씀드린 에베소 교회에 주님 주셨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 말씀하고 비슷하죠.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 여러분 살려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남아있는 불씨 우리가 되살려서 여러분 이 복음사역 감당해야 돼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도교회가 아니면 하나님은 다른 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를 통해 일하세요. 하나님이 이 교회에 아직 주신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촛대를 옮겨서 그곳에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성도교회가 이 사명 감당합시다. 오늘도 새 가족들 오시더라고요. 계속 전도하고 우리가 힘있게 주님 기뻐하시는 사역을 감당해야겠습니다. 우리 3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여기 3절 말씀에는 삼중적인 권면이 나옵니다. 첫째 뭐하라? 생각하라. 두 번째 지켜라. 세 번째 회개하라.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에베소 교회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뭐하고?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비슷하죠. 이 두 교회의 문제점이 바로 그 점이었습니다. 여기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뭘 생각해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어디서부터 문제였는지. 처음에는 복음을 잘 전했던 이 교회가 어떤 문제 때문에 연유로 인하여서 지금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열기가 줄어들었는지 사그러들었는지를 생각하고, 그리고 다시 지키고 회개하라. 그때로 돌아가라. 복음의 열정을 회개하라. 가질 수 있도록 회개하라. 회복하라. 다시 일어서라. 라고 삼중적인 권면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장면 4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무한 자인 연고라? 합당한 자인 연고라 그랬어요.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소수가 이 교회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이 교회에 어떻게 보면 소망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기독교를 향한 비난이 많습니다. 세속문화 관점으로 기독교를 비난합니다. 분위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교회 다닌다고 어디 가서 말하기도 부끄럽지 않습니까? 딱 교회 다닌다고 어디 가서 목사는 목사라고 말하기도 상당히 요즘에는 곤란할 경우가 참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너무 험한 얘기들이 많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분위기 속에서 무슨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당시에 그랬어요. 여기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이 말은, 옷을 더럽혔다는 말은 계시록에서 우상 숭배로 인한 오염을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교회에 우상 숭배가 문제였다는 것이죠. 로마 황제를 숭배하고 이교신들을 숭배했는데 그 숭배를 거부하면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가족들이 굶어 죽는 것입니다. 분위기가 그래요. 이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 분위기에 눌려서 복음 전하는 일을 중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들이. 뭐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타협해요. 타협.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고, 또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된다. 타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의 분위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길 부끄러워한다. 여러분, 이건 타협하는 것이고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신실한 증언 때문에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합당한 분으로 여기심을 받으셨는데 5장 9절 말씀 계시록에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주님은 복음 전하기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을 합당하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0장 34에 39절 말씀, 합당하다 몇 번 나오는지 여러분 찾아보세요. 34절부터 앞에 보세요. 읽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뭐하지 않다? 합당하지 않다. 여러분, 당시에 이 교회 교인, 사대교회, 또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주님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베드로는 주님 사랑하지 않았었습니까? 왜 근데 주님을 부인했을까요? 자기도 죽을까 봐. 사대교회 교인들은 복음 전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왜 전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나가서 복음을 전하며 우상 숭배 분위기에 내가 타협하지 아니하면 가족들이 굶어 죽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타협하게 되는 거예요. 내 가족도 사랑하지 않는데 무슨 하나님이냐? 근데 오늘 주님 뭐라 말씀하세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뭐하다? 합당하지 아니하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뭐하리라? 얻으리라.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여러분 무엇이 요구됩니까? 타협입니까? 결단입니까? 복음을 위하여 희생을 각오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 살아가면서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저 그런 삶입니까? 다시 계시록으로 돌아가겠습니다. 4절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그들이 주님과 함께 흰옷을 입고 흰옷을 입기에 합당한 자들로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니라. 여러분 우리 성도교회가 합당한 교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뒤로 물러서면 안 돼요. 복음 전해야 됩니다. 일본의 신사참배 강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마음에 금방 와닿지를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분이지만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주기철 목사님 얘기예요. 절정의 신사참배가 다다랐을 때 일사각오의 결심을 주일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런 시를 발표를 하셨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말씀이에요.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내가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까?
주님을 위하여 이제 당하는 감옥 고통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 이름과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잔을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를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가시관을 쓰셨는데 그의 종이요 제자인 우리는 왜 면류관만 쓰려고 하는가? 1938년 장로교 27차 총회 때 평양노회에서 신사참배를 가결했습니다. 그때 주기철 목사님 통곡하셨어요. 1939년 12월 19일 날 주기철 목사님 이렇게 신사참배를 반대했을 때 평양노회 장로교단은 주목사를 총회 결의에 위배했다고 면직시켜 버렸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라고 타협했다면 사랑하는 아내와 80이 넘은 노모와 자녀들을 두고 먼저 가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주 목사님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순교의 길을 걸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분이지만 우리에게 있어야 될 믿음의 결의와 각오가 이런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믿음의 일에 있어서 타협하지 않고 어려운 시대와 상황에 불구하고 예수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다하는 우리 성도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절만 더 보겠어요.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요거 왜 말씀드리냐면 약간 오해가 있을까 봐. 주님은 생명책에서 여러분이 참된 신자라고 한다면 이미 기록되어 있어요. 만세 전에 택정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생명책에 이미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은 지워지지 않고 취소되지 않습니다. 여기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고 성경이 한 구절이 해석될 때는 66권 전체가 배경으로 깔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신학이 되는 겁니다. 성경의 주장은요, 말씀드렸던 바와 같아요. 취소되지 않습니다. 단지 이것은 강조의 용법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 굴하지 아니하고 인내하고 정결함을 입증해내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와 교회들이요 받을 약속을 확실히 받을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구원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우리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힘있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성도 교회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